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또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가르치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용서, 은혜, 평화, 샬롬, 공의와 정의, 할렐루야, 이런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박수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가 기독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안의 부분적인 모습이고 부분적인 형태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가 기독교를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과 제도를 잘 지키면 기독교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관습과 규율을 잘 지키면 좋은 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교인이 아니다, 그런 잣대로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식과 절차와 예식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 진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어떤 행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면 기독교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어떤 형식과 전통과 절차를 잘 지키면 기독교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한 가지는 기독교를 도덕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도덕과 혼동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착해야 되고 윤리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근면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지향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을 베풀고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인가?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 것인가? 그것 또한 부분적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닌데도 기독교를 형식과 도덕과 어떤 행위의 차원으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런 행위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참된 교인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참된 교인이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전통과 규율을 잘 지키고 사제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히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결국은 행위적인 차원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외형적인 차원으로 기독교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면서 먼저 아니요, 이렇게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당시를 보게 되면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주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무슨 요일을 주일로 지킬 것인가? 한 주의 첫날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한 주의 마지막 날이어야 되는가?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날 안식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제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먹어야 그리스도인입니까?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까? 이런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먹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논쟁하는 것이죠. 행위적인 것, 외형적인 것. 우리가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찬양대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찬양대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주일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저녁 예배를 안 드리면 타락한 겁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면 세속적인 겁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됩니까?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불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술, 담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술, 담배를 안 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술, 담배를 안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전에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담배 연기를 마시면서 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술이나 담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했다, 술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술이나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마시고 안 마시고,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도덕과 혼동해요. 기독교를 전통을 잘 지키는 것과 혼동해요.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 것과 혼동하고, 기독교를 무슨 절기나 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과 기독교를 혼동해요. 무슨 긍정의 말을 사용하고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과 혼동해요. 무슨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 기독교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과 혼동해요. 마시고 안 마시는 것과 혼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런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행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 신앙이 영적이고 내적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누리는 복지국가,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또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낫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외형적인 모습이나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밖에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착각합니다. 이 의의를 도덕적인 의의, 윤리적인 의의, 사회 정의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예요. 원어적 의미는 옳음입니다. 옳음.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신다. 의롭게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업적과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수도사로서 수도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쌓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다 헛수고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구나.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의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해 주셨다.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목사든 내가 선교사든 신학교 교수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죄 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냥 모범적인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향해서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시지 않고 네가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병에서 나와서 일어서 걸어 나가면 뭐합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뭐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할 인생인데,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의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에 대한 확신이 먼저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누구든지 의의가 먼저예요. 우리에게는 의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의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의의를 구걸하는 거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의의가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의의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죄의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기력한 존재. 항상 의의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의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의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구원자를 찾지 않고 십자가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의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를 항상 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의이고 그리고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평강은 의에서 오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해 주셨구나, 이 믿음의 확신에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 평강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죠. 세상에서 찾고, 소유에서 찾고, 재물에서 찾고, 명상에서 찾고, 무슨 좋은 글귀에서 찾고, 일이 잘 되면 평강하고 안 되면은 불안해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해.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평강이 오지만 그건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확신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의의에 대한 확신에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의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희락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희락은 의의와 평강에서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해 주셨구나, 그 믿음에서 평강이 오고 그 평강에서
희락이 오는 것입니다. 이 희락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죄 사함의 기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희락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인간관계에서 찾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자아성취에서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 일시적인 것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자신이 지고 가던 무거운 죄짐이 갑자기 벗겨져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기쁨이다. 참된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다윗을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전에는 다윗이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영적이고 내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있었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무관해요. 환경이 좋으면 더 극대화되고 나쁘면 더 약화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과도 무관해요. 내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의 가장 큰 증거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누리고 경험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광주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